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죄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과 모압 왕 에글론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학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민수기 23장 25절을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민수기 25장의 사항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죠. 담에 짓누르매라는 단어가 바로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치 나귀가 발람의 발을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듯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짓눌러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게 꼼짝도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용맹했던 유다 지파도 사사기 1장에서 이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철병거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낙담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이해하면 소총부대가 탱크와 만난 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 아닐까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삶이 평안하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인데요.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에 나간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도 두려워하는 전쟁터를 꿀벌 한 마리가 이끄는 셈이 된 것입니다. 드보라가 여자이면서도 사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발락의 뜻이 바락의 뜻이 번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였습니다. 당시로서 여성 지도자의 출현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도자격인 바락도 자신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가 그렇지 않은가였던 거예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그 역시도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10,000명의 병사들이 게데스에서 모여 있을 때 사사기의 성경 기자는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사사기 1장 16절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 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이 중 겐 사람 헤벨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는 게데스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래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호밥을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성경 기자는 여기서 겐 사람 헤벨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후에도 보겠지만 17절을 보면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것을 김혜곤 교수는 이 시점에서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의 동향을 파악하여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고해 주었을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11절에서 헤벨을 소개한 후에 12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여기서 과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김혜건 교수는 이들이 바로 헤벨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소식이 전해지고 시스라의 철병거의 군단은 신속하게 기손과 뉴욕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이 무서운 기세로 모여들자 바락은 다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 드보라는 다시금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락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즉각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드보라의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드보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평화에 있는 기손강은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다음으로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기를 맞이하면 완전히 진흙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흙탕에 말이 이끄는 철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즉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기손강이 범람하여 철병거와 가나안 사람들을 다 휩쓸고 가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주장을 받아들이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왜 기손강으로 유인하도록 명령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살았던 시스라가 도망간 곳은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은 왕래가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도망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헤벨은 야빈과 시스라와 화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그 화친을 깨버린 것입니다. 드보라도 그렇고 야엘도 그렇고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의 남성다움을 무색해 할 정도로 그녀들은 용기와 담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야엘은 바락의 소심함과 대조되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영광이 바락이 아닌 야엘에게로 돌아갔고요. 바로 야엘이 전쟁의 종료, 가나안의 철권 통치 20년의 역사를 종식시킨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 야엘은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녀 역시도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하는 상을 목격하고 이스라엘이 전세를 뒤집고 승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헤벨은 모세의 외가였으나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닌 가나안 진영과 동맹을 맺은 배반을 범했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다시 한번 가나안과 맺은 동맹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외가로서 가나안의 동맹자로 살았던 헤벨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배교의 사례였고요. 야엘의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4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야엘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스라가 전쟁에 나올 때 이스라엘의 체계 지도자가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헤벨의 아내 야일을 통해서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특히 그 가정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